전국의 중등부 예배, 특별히 현장 예배,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현장에 나아오지 못한 예배자들 있지만 일단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현장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방금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무엇에 감사하는 주일일까요? 오늘은 무엇에 감사하는 주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는 안 풍족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풍족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려야 하는 주일입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캐나다 팀의 우리 염도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 1년간 우리 중등부와 함께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위드 코로나로 정말 오랜만에 다시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장에 다시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일주일 중 단 하루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지난날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지난날을 타산지적 삼아 일주일 중 단 하루, 오늘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다시 올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등부 아이들이 학년을 올라가고 이제 새로운 학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두려움이 있는데 혹여나 두려움을 가지는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온라인 예배에 적응되었거나 혹은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셔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정말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그 집중력 그대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다시 시작하는 현장 예배인데 시작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선생님 정말 이렇게 같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고 지금 선생님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 너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해주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 좋아,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음성에, 주님이 주신 그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은혜 구하고 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으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현장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했고 기도했고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아직까지 이곳에 나아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과 가정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말씀 함께 보기 전에 광고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이렇게 지금 딱 결속력이 있는 것 같고 응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간만에 느끼는 분위기가 전사님 너무 좋은데, 첫 번째는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아직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 위드 코로나가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백신 접종을 지금 시작했는데 벌써 맞은 예배자들도 있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예배 후에 팀 나눔을 정말 잠깐만 하고 인사 정도만 나누고 혹시 오늘 미션 있는데 혹시 못 들은 사람? 오늘 미션이 하나 있는데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상 7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혹여 아직 나 이거 못 외웠다고 못 외운 우리 예배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잠깐이라도 암송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절대 길지 않은 말씀이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5분이면은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암송을 완료하고 나가면은 뒤에서 아마 추수감사주일 패키지를 받게 될 텐데 혹시 지금 담임을 맡고 계시지 않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따 나갈 때 암송 그 체크를 좀 해주실 선생님이 필요한데 혹시 누가 가능하실까요? 부장님이나 혹시 조윤익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따가 나갈 때 꼭 이 사무엘상 7장 12절 암송하고 추수감사주일 패키지 꼭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핸드북을 많이들 가져왔을 텐데 지난 핸드북 혹시 가져온 사람들이 있으면 가져와서 그 골든바이블 스티커를 꼭 부착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또 신방 중보기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처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를 방문해 준 찾아온 우리 또 친구가 있는데, 시진이 맞아? 윤시진 세화 중학교 2학년, 우리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우리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또 이따가 더 오랫동안 인사 나누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직접 찾아서 1순위는 성경, 2순위 핸드북, 3순위가 휴대폰인 걸로 최대한 성경을 준비하는 걸로 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미안한데 시진이 옆에 오른쪽에 전사인 기준에서 오른쪽 누구? 수민이인가? 오케이. 다 찾은 줄로 알면 안 될 것 같아. 아직도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서. 오케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핸드북이 있는 우리 예배자들은 알겠지만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거든. 바뀌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사무엘상 7장 12절이 기록된 부분을 펴서 말씀을 메모하고 또 이번 주 미션들을 수행해 가면은 좋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을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절기일까 안 나오는 절기일까? 수민아, 나오는 절기일까 안 나오는 절기일까? 뭐라고? 모르겠어? 누가 있을까? 서준아, 나오는 절기일까 안 나오는 절기일까? 딱 봤을 때는 나오는 절기같이 생기긴 했어. 나오는 절기같이 생기긴 했는데 또 우리 본당에 가면은 더 나올 것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오는 절기일까 안 나오는 절기일까? 이 정도 했으면은 나오지 않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나와 안 나와? 안 돼. 전사님은 오늘 서준이가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걸 듣고 싶어. 나오는 절기일까 안 나오는 절기일까? 지금 거의 정답은 다 나갔다고 봐야 돼. 오케이. 길게 말하는 게 힘들면은 1번 나오는 절기, 2번 안 나오는 절기, 1번, 2번 자신감 있게. 2번 안 나오는 절기야. 안 나오는 절기. 추수감사절은. 그럼 근데 왜 지킬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특히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정말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으로 전사님 알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 뭐 다를 바가 없고 왜 지키는 걸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맞아 시아나 왜 말려? 맞아. 추수 감사주일이니까 지키는 거야. 너무 의미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시도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담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이 절기는 진짜 지킬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추수감사절. 주영 알아? 어떤 사람들이? 영국?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 뭔가 키워드는 하나씩 나오는데 맞아. 주영이 말했던 그게 딱 맞는데 그 안에 정말 또 세세하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알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 감사하니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야. 그 영국의 청교도라고 들어봤어 혹시? 아마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야.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본래는 영국에 머물고 있었다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네덜란드로 피신해 있었는데 자신들을 이렇게 막 못살게 굴었던 신앙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 왕이 내려오고 새로운 왕이 이제 올라왔어.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인데 이제 나의 고향이 달라졌겠다. 나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다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다.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어땠을까?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을까? 지성 어땠을 것 같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았어. 특히 영국은 지금 어떤 종교로 국교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성공회 들어봤어? 성공회 굉장히 가톨릭스러운 개신교의 종파 중에 하나인데 영국 그 엘리자베스와 그 나라 분위기가 이 국교를 믿지 않으면은 이 국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은 죽이고 괴롭히고 추방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가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에 예전에 살던 영국보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찾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시도한 게 배를 탔던 거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달했는데 주영이가 말했던 게 맞아. 근데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 백길이 원활했을까 아니면은 원활하지 않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 힌트를 주자면은 참고로 타이타닉호도 이 북대서양, 이 대서양의 한 곳에서 침몰을 했단 말이야. 백길이 어땠을까? 그래서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단 말이야. 쉽지 않았어. 그리고 타이타닉호는 그나마 현대에 이제 와서 지어진 배고 그리고 굉장히 컸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탔던 배는 메이플라워라고 이런 배였던 거야. 이런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안 웃네. 오케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이라는 대륙을 이렇게 가면 미국으로 갈 거야라는 걸 정확하게 또 알고 갔을까? 그것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지금처럼 뭐 내비가 있고 좋은 뭐 GPS 장치가 있었던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 근데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어땠을까? 영국이랑 똑같았을까? 아니면은 달라도 너무 달랐을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 사는 거 그 정도만 같은 거지. 혹시 영국 가본 사람 있을까? 전사님 못 가봤고 전사님은 그 축구를 좋아해서 영국을 그래도 좀 아는데 영국 혹시 가본 사람? 그럼 영국을 좀 아는 사람? 오케이. 영국은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 동남아나 다르듯이 동남아는 이제 뭐 스콜이 내리니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스콜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많은 비가 계속 오는 나라인 거야. 오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습하고 또 비가 그치고 나면은 또 때로는 춥고 그리고 여기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랑은 전혀 달라.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네들이 살던 동네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동네에 도착했었던 거야. 농사 짓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서연아, 농사 짓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뭔가 하나를 심고 재배하더라도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미국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누구? 인디안들이 그 미국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던 거야. 얘들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봤을 거야. 인디안들이 점잖고 얌전하고 젠틀해 아니면 조금 사악하고 과격하고 좀 무섭고 그래? 1번, 2번? 2번? 성수야. 앞에 성수. 인디언들 젠틀할까 아니면은 좀 무서울까? 인디안 딱 이름만 들어도 딱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 젠틀하지 않을까? 아니야? 어땠을 것 같아?
그치, 너네들 아마 다 봤을 거야. 옷 다 빨가벗고 다니고 팬티나 실오라기 한 장 걸치고 창 들고 칼 들고 도끼 들고 막 머리에 뭐 이상한 거 쓰고 막 호랑이도 아니고 이거 하나씩 끊어놓고 이 위장 같은 거. 아무튼 그런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인디안들의 대표적인 특성 우리가 잘 알고 있어. 뭐야? 풀만 먹을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란 말이야. 아무튼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영국 청교도들이 딱 도착한 거야. 기후도 좋지 않았어. 농사 짓기도 쉽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씩 죽어갔어. 전사님이 보니까 총 101명이 건너갔는데 정말 심할 때는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죽어갔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어디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디안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불쌍했나 보지. 그리고 그 영국 청교도들이 나는 진짜 너희들과는 전혀 정말 다른 사람이다.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마 잘 비춰주지 않을까 싶어. 그렇기 때문에 농작법도 가르쳐주고 같이 더불어 살고 그렇게 하다가 1년 만에 정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말 조금 진짜 적은 양인데 이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을 재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먹지 않았어. 자기들끼리 그걸 가지고 막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았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예배고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적은 양이지만 진짜 이걸로 시작해서 하나님 더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져서 형성된 나라가 지금의 어디야? 지금의 미국인 거야. 지금의 미국. 미국 어때 너희들이 보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나라가 되어 있잖아. 그치? 미국의 그 전통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엄청 오래됐어.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경제적으로 봐도 군사적으로 봐도 뭐 어디를 봐도 가장 으뜸인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한번 보면서 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나중에 같이 정리하도록 할 건데,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전투, 에베네셀,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고 사건이야. 혹시 사무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사무엘, 아이돌 말고 사무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 성수 혹시 기억하고 있어? 첫 글자는 사로 시작해. 사.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었어. 전사님이 사로 시작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이야. 사무엘.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은식,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될 거야. 남의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를 정말 돌보고 돕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신약으로 따지면은 구원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구원자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 주변 국가를 쭉 둘러보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어땠을까? 이스라엘 어떤 상태였을까? 은식 혹시 유추해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 1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상태. 2번 딴짓하는 상태. 전사님 정말 다음부터는 이렇게
1번, 2번 말고 한 문제 정도는 더 늘려가지고 한 3번까지는 늘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아무튼 사무엘이 돌아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딴짓하고 있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정말 많이 회개했었어. 근데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계속 이 죄와 회개가 반복됐었던 거야. 정리가 안 됐었던 거야.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찾아왔던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 이러면은 가망성이 없다. 특히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진짜 철천지 원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 이 블레셋이 지금의 어디 나라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봤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예나 지금이나 뭐 이유도 너무 많아. 이 이유 끌어다가 저 이유 끌어다가 지금은 영토와 뭐 민족적인 그런 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막 그 화가 식지 않아가지고 뭐 니 죽네 나 죽네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런 또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니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진짜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야. 일단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국가가 아니야. 조상이 누구야? 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지 늘 목축하고 늘 돌아댕기고 뭐 그런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반면에 블레셋은 어땠을까?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막 좀 강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이 철기 문화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철기 그 문명을 통해서 농사와 전쟁을 정말 이게 수월하게 계속해서 이어왔던 민족인데,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겸손했던 민족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또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 필요할 때만 찾고 우리 모습 같아. 우리 모습 같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사무엘도 잘난 것이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사사 입장에서 얘네들은 전쟁도 못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제 기대하지도 않아. 사무엘이 봤을 때 가망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이렇게 하면은 가망성이 없다. 기도해라, 예배해라,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예배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가 얇을까 두꺼울까? 누가 한 명 총대 메고 나와가지고 너네들 이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솔깃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나 예배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나 예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모인 곳이 이 미스바에 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필두로 막 다 집중되어 있었던 거야. 혹시 미스바 집회, 미스바 구국성회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지? 아마 군대 가면 아마 다 들을 거야. 이 미스바가 정말 기도의 또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이 이름을 따서 우리는 미스바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이들 진행을 하거든. 아무튼 이곳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이지만 그 전에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 쭉 한번 봐봐. 이들이 칼과 창으로 블레셋을 무찔렀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 무찔렀나? 무엇으로 무찔렀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찾으면 먼저 찾는 사람 바로 손들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다 던져봐봐. 뭘 던지든 간에
정답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는 진짜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예서 찾았어? 찾아봤어? 뭐야? 뭘로 이겼어? 뭘로 이겼냐고. 우레가 뭐야? 우레. 휴대폰 켜서 한번 찾아봐. 우레가 뭔가. 우레. 우레 모르는 사람은 같이 찾아봐도 돼. 우레. 아무튼 일단 예섭이가 한 가지 얘기했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창과 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레로 이겼어. 우레. 우레 뭘까? 뭐 그 당시에 뭐 대포나 핵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찾아봤어? 뭐야? 천둥번개로 이긴 거야. 천둥번개. 말도 안 돼. 천둥번개로 어떻게 이겨? 근데 사사시대 때 좀 비슷한 상황, 비슷한 광경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기드온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어. 천둥이라 우레로 뭐 그 싸움을 이긴 것은 아니지만 천둥으로 이긴 거야. 천둥으로. 천둥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장마철에 보는 그런 천둥이 아니라 진짜 지진을 유발하고 앞이 진짜 이게 낮인가 밤인가 헷갈릴 정도로 밝은 빛을 비추고 소리나 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둥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절하고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 놀라고 기절하고 그 정도 강도의 우레가 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이렇게 팡 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 쥐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아까 말했지만 누군가는 또 심장마비 걸리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천둥 번개로 블레셋을 무너뜨리겠다고 생각을 했겠냐고. 특히 이 천둥 자연은 누가 지배해? 자연 누가 만들었고 누가 지배할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봤어. 땅은 누가 창조했어? 줌이 났나? 줌은 딱 하면 이야기 딱 나왔던 것 같은데. 한결. 땅과 하늘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바람과 해와 이거 다 누가 창조했어? 천둥으로 블레셋을 무찔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누가 천둥을 지배하겠냐고. 마귀가 천둥을 지배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우리 정신 차리면은 마귀 꺼져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식물이나 자연재해 이런 거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지배할 수가 없어.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뿐이야. 대신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지배 안 당하겠지.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자연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할 수가 없어. 마귀가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을 다했다 했었지? 그래서 뭐 했어? 롤했어, 기도했어. 사무엘, 이스라엘 롤했어, 기도했겠지? 기도하고 나니까 평생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이어왔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겼던 적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만 같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싹 몰살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감사했던 거야. 그래서 세운 비석이, 그래서 세운 돌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에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에베네셀 그 지역의 그 돌을 이렇게 세웠었던 거예요. 거기에 적혀있던 문구가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이거였던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물론 우여곡절이 계속 있었어.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역사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고 있더라고. 특히 그 증거가 있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증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표적인, 아니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증거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사실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아까 미국 얘기도 했잖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야. 미국이 그 청교도들의 영향과 그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놀라운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어.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유수의 기업들이 다 미국에 몰려 있잖아. 미국 출신들이 그 기업들과 대학들을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전사님 이렇게 꼭 말하고 싶진 않은데, 미국의 상태가, 전사님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미국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잘 알고 있잖아. 동성애도 받아들였어. 어느 몇몇 주 같은 경우에는. 전사님 잘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리치몬드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정말 그야 이 지역 이름과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 있고 너무 돈만 쫓아가, 너무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미국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 물론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어.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 단기간에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잖아.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인데, 그런 민족인데 그동안 정말 많은 축복을 누려왔어. 근데 지금 어때? 물론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아. 이거만큼은 확실해. 예전에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긴 했지만 매일같이 기도했고 매일같이 예배했고 추워도 예배했고 더워도 예배했고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 계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심지어는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단 말이야.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스라엘도 똑같아. 이스라엘 지금 어때? 상황이 좋아 보여? 상황 하나도 안 좋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멘트들이 많이 생겨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예전과 같지 않은 거야. 이 공통점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잠깐 그 은혜를 인정하고 예배하고 소중하게 여겼지만 점점 그 은혜를 소홀히 했던 거야. 그 은혜를 소홀히 한 대가가 지금의 미국이고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만 봐도 알잖아, 솔직하게. 전사님도 지난 거의 2년 동안 현장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을 때도 있거든. 전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새끼는 진짜 사역자가 맞나? 이 새끼 진짜 사역해도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전사님은 전사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됐잖아.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때 그냥 저냥 예배하는 게 아니야. 아까도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와서 의자에 앉아서 입 뻐끔하고 기도 잠깐 하고 선생님 인사하고 돌아가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그거는 사람이 그런 거고. 전사님은 좋지. 전사님 좋아. 근데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는 명확했어. 은혜 받은 사람의 역할에 있어서는 명확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지? 그것도 예배의 역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도 사실 예배의 역사. 이제 얘기할 건데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예배 그냥 딱 왔다가 말씀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와서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들을 때에는 정말 공부할 때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셔. 너 감사하냐? 너 은혜 받았냐? 너 말씀 인정하냐? 그럼 너의 마음을 드려라. 예물이라고 들어봤어? 헌금 얘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전사님이 헌금 얘기해가지고 득이 될 게 없어. 전사님이 헌금 얘기해서 득이 될 게 없다고. 이 교회를 전사님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이 교회에서 전사님이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 해도 헌금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 근데 헌금 얘기 왜 하냐면은 너희들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야. 추수감사 주일인데 아마 추수감사 주일, 이 감사의 표현을 몇 명이나 했을까 싶거든. 이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한번 돌아보는 거야. 이 헌금 왜 드려야 되냐면은 우리께 하나도 없어. 우리께 애초부터 우리께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고 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걸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 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어. 그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시에 두 목숨이 다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단 말이야. 너희들 두려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필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필수인 거야. 여기서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진짜 우리가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인정해. 헌금을 악용한 목사님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반대로 헌금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거든. 은씨가 그렇지 않아?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은 정말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만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헌금은 다 악용되는 거야. 그래서 헌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헌금 그냥 어디 구제가 필요한 사람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정말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이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특성. 몇 가지만을 보고 우리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선동하는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많은 양을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 절대로 너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냐? 한 900만 원 내라,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을 뒤져봐. 그런 정황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감사한 만큼만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 교회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것들이 감사할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 2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 확진자 있어 혹시? 확진자 없어. 밀접 접촉자 있지만 확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전사님 코 쑤시는 것만 7번인가 8번 했어. 죽을 것 같아. 지난주에도 했거든. 죽을 것 같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코 후비는 정도로 이제 끝나더라고. 그런데도 전사님도 한 번도 확진받지 않았어. 지금 너희들 중에 백신 접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선생님들 중에도 백신 대부분 거의 다 맞으셨는데, 누구 부작용이, 물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부작용이 일어나서 뭐 어디 몸 한 곳이 마비가 되고 몸의 기능을 잃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어? 아마 뭐 들어보진 못했겠지만 전사님 알기로는 없었단 말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특히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물론 이 중에서 정말 어려웠던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들 앞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그렇고 우린 정말 지난 1년, 2년, 또 10년, 15년, 20년, 25년, 40년, 50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배가 고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굶주려서
아사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냐?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다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 자연과 연관이 있잖아. 자연이 없으면은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튼튼하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힘들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자연을 통해서 채소를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우리 찬양할 건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야.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과 전사님 미국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의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예배가 지속돼야 돼. 그냥저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자들에게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쓰임을 경험하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역사적 정황을 봐도,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을 봐도 하나 공통점이 있어. 예배하는 자들만,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만, 감사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 정말 열심을 다하고 집중력을 다하고 초집중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만, 우리 한 1분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천양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목숨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에게만 함께 하시고 그런 예배자들만 앞으로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드렸던 예배보다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말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사목의 중등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늘 드려왔던 예배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까지 준비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이 수준까지 도달해야 예배를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현장 예배와 더불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한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사목의 중동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